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울의 인생에 변화되는 그 첫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쓰면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사울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총책임자였지요. 지 스스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은 각 해당에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물색해가지고 다 잡아드리겠다. 그랬던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정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고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 대부분의 목사들이 원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잿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는 걸 얼만큼 원하는지 무슨 수단 방법 안 쓰리고 교회 부흥 그렇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부작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울 한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위협도 없고 문제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겪게 되어지고 그걸 피하여 달아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 사울, 이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가며 달아다니면서 180도 다른 인생이 변화된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변화된 그 원인, 이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 초기 교회가 든든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울의 변화된 인생 그 가정 모습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게 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 살아가서 사울이 초기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이 10월 달에 그런 인생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만 집중하여 볼 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으로 사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바나바가 야 사울 저게 정말로 변화됐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닌지 믿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를 보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은 사울의 출세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바라본 것은요, 자기가 출세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유대인으로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로서, 그래서 율법 학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군대 백부장이 되어서 이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바라본 거는요,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출세한다, 그 출세길, 성공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고, 스데반 순교할 때 총책임자였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직접 만들어서 대제사장 보고 도장만 찍으셔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다 예수장들 잡아오겠습니다. 그게 그의 출세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세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으면은요, 사울의 눈이 이 일 위에 앞이 잘 보지 못하는 안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잘 보이지 않아서 신약성경 14권을 쓰면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부르고 편지를 쓸 때 다 거의 대피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기는 했지만 평생 사울은 이 눈이 나빠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사울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일들을 당하는 사건 가운데 무엇을 보시렵니까? 요즘 같으면요, 사울은 교통사고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수단이 마차나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개인 승용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은 주님을 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일 속에서 출세길, 성공길, 부자 되는 길, 평안히 사는 길, 그런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서 말에서 떨어지는 이 교통사고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굴려 앞으로 엎드려지면 엎드려진 김에 기도하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발락 넘어졌다면 넘어진 김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울은 앞으로 거꾸러진 가운데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빛 가운데 계신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일들 속에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볼 것이 있다면 주님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까지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이 아나니아 보고 네 가서 사울의 눈을 띄워줘라. 아이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갖다가 내가 이 땅에 목적대로 쓸 것인데 그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보아야 될 것인지도 보여줄 것이다. 주님만 보았다.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도록 모든 문제 끝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 사명 비전을 받았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울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전한다고 죽이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 고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사울은 그것까지도 감당하며 그것까지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막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척척척척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 고난도 뒤따르는 겁니다.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낸 뜻대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꾸민 애들은요, 야구선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막 그렇게 따라갑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요, 공부 1등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 어떤 교재를 썼는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요, 돈 번 사람 이야기 듣고 따라갑니다. 병든 사람은요, 그 병에서 나은 사람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 병을 잘 치료한다는 의사 찾아가고 그 말 듣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만에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면은, 예수 믿고 살면은 고난은 없을 거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문제 해결돼 주실 거야. 그래서 순탄하게 앞날이 척척척척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은, 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아닌가 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프로그램화된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그냥 쭉쭉쭉쭉 그 일만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요, 온갖 유혹과 방해를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씨를 쫓아 가시를 맺고 필요에 따라 열매를 주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거역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땅들에게는 새로운 인보가 부여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인부를 부여받은 게 땅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애써야 간신히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세상이지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고난을 겪어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보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 감당할 때 고난도 받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 유혹하는 말, 고난 속에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말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그 말만 하며 살 때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해야 될 말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해야 됩니다. 이 말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서 고난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말 주 포인트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왜 백부장에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야 출세길이 훤하게 열렸다. 너 신분을 봐라. 로마 신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이야기만 하면 지금 백부장의 자리도 버리고 율법학자의 자리도 버려두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마다하고 사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음 편한 말? 나도 마음 편하고 듣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 마음 편하고 그 정도의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회의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런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융통성이 있다, 사회생활 잘한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율법학자 안 할 거야? 너 백부장 안 할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이 율법학자를 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가서 뭐 이런저런 변명했다 이야기했다. 대제사장과 어떤 타협했다. 그런 이야기 일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뉴스에 양평 면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남겼는데 그 뉴스가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으니 답을 정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군수가 시키고 그 양평 국회의원이 시켜서 네가 이 일 했다라고 말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지를 않고 계속 반복해서 강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유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조서 써온 대로 답해가지고 사인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새벽은 깊어지고 그래서 집에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이상 밤중에 법을 알고 막 그런 변호사 같으면은 심야신문 안 받겠습니다 딱 그랬을 텐데, 일개 면장이 뭐 그러지도 못하고 심야신문을 계속 받다가 집에 가려고 하고 사인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유서를 적어놓고 그 가정을 쭉 해놔놓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그 회유하고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자괴감에 살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놓으려고 그래서 그 말 했는데 못 살겠다. 유서를 남기고 책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끝까지 말 못하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밀려오는 자괴감 때문에 그냥 살았으면 뭐하냐,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요, 위험의 순간에서 누가 강요하면은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사실은 사실이다, 그 말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 한다고 해서 다메섹에서부터 죽이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까지도 사울은 주님이 하라고 한 말, 그 말만 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려고 아닌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그 말만 하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요, 사울은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사도들을 만나서 그 인생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3일간 눈이 멀었다. 다메섹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족들, 사울이 가라고 보낸 그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 사울한테 그 공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대제사장들,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초집중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울이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가족을 만나고 로마 군대 상관을 만나고 공문을 갖다가 사인해준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래야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은요, 군대 조직으로 복귀한 것도 아니고 공문에 사인해준 대제사장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흔쾌히 사울을 만나준 것도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 스데반을 죽일 책임자야. 그런데 그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한 것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사도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울의 출세를 보장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사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전히 만나주지 않았지만 결국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나의 출세를 보장해 줄 사람들, 돈 버는 길을 제시해 줄 사람들, 나를 걱정해 주는 가족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닮아오는 목적과 계획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동력자들을 만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들 만나니 사울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되어집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 사울과 변론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변론한 사람들이 야, 사울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는요,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짓겠습니다. 이 문을 지나가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같은 동력자들이 사울을 몰래 빼어서 가이사라로 데려가고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따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이 지금의 튀르키예로 가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는 전도 순례자의 목회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니 죽이려고 했고, 주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 전하니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순례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사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는 계획과 목적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인들의 수가, 예루살렘 교회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변화로 인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인생이 변화되어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 그 삶을 살아가니,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전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당했지만 교회는 타깃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사울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랬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초기 교회가 제사장들, 그들의 박해를 피하여 카타콤, 지하 동굴로 피하였지만,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어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변화였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그가 받을 고난을 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만 할 때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면서도 그 말을 끊임없이 할 때 사울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초기 교회는 예수 믿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를 경외함, 바르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월에 인생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10월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슨 말을 듣고 있고 무슨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말, 그것에 따라 내 인생도 달라집니다.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이 시킨 그만 하며 살 때, 주님과 고난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변화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바르게 주를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 바르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때 비로소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몰려야 될 사람은 바르게 예수 믿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우쳐주는 장소, 이 땅에 있는 기도원들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 되도록 우리 인생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